보면요,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함락시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과 집기들과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싹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 그 유다 왕을 두 눈을 뽑고 이제 개를 끌고 가듯이 쇠사슬에 묶은 채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이나 여러 곳으로 이제 피해 떠났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모조리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집단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도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 깨달음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좀 많이 떨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심정이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도 하나님 저 안 들리게, 저도 정말 강하게 설교하며 선포하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저는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저도 감사함으로 떨리지만, 예, 책을 읽어 나가듯이 하더라도, 네, 그 언어 속에, 그 내용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다 알다시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으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말들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참 좋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말들은요, 그때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흩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들어맞습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예, 용기가 생깁니다. 결단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가, 교회가, 나라가 살아납니다. 제가 함께하는, 좀 전에도 예배 드리고 왔지만요, 우리 함께하는 이 아이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넘쳐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근데 그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죽어가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아이들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의 가족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운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락과 소망을 주십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슬피 울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과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사망을 당한 자들에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기가 없는 그들의 영혼에게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고 성령으로 권면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곧바로 그들이 살아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운주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능력 있게 합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 줍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요즘 욕 많이 먹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정말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가서 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전하여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큰 군대가 되듯이, 큰 불이 되듯이 그들에게 불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그 산속에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한 20여 년을 가깝게 거기서 살았어요.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기도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수련원에 있으면서 사감으로 있었어요. 생활 사감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는 선생으로 있었는데, 저희는 새해 신년 1월 1일 첫 주에 신년 집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이들 보따리를 싸게 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기도원이면 기도원, 교회면 교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 거기서 성경책 딱 하나만 펴놓고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앉아서 성경만 읽어요. 그러면 4박 5일 동안 정말 성경을 일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독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1년을 정말 잘 살아요.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서 잘 살아가거든요. 정말 얘가 주저앉을 것 같지만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 성경 일독도 못하고 저 이런 거 못하겠어요, 기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겠어요, 성경 쓰는 것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뛰쳐나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TV는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누가 소문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 혹시 보시나요? 이혼 숙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호선 박사님이 나오시는 그 상담 박사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주 사람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찾아봤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한 부부가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4박 5일 동안 저희가 짐을 싸서 성경 통독하러 가다가 이 아이가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성경 읽기 못하겠어요, 성경 쓰기 못하겠어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맨날 8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기도하고 저 못하겠어요, 성경도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뛰쳐나간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서 정말 좋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살고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욕도 잘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잘 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외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이라도 성령의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니까 돈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큼 벌어와라, 돈을 어떻게 해라. 근데 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깨달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충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연결되어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계속 있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연결되게 해주세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흩어지게 합니다.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찬양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집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찬양이 들려지지 않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사탄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싫어하거나 서로 헤아리지 않는,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헤아리는 모습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헤아리지 않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흩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판단하고 헤아림의 죄를 짓게 하는 그 사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의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불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더 많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되려면 소리가 나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야 합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소리가 나야 합니다. 자꾸 제가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수련원 살 때 교사들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교사는 항상 교사들이 있었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고라는 그 명목하에 원장님한테 자꾸 가서 읽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보고인 것 같지만 나중에 엄밀히 따져보면 그냥 이 교사가 뭐 했고 저 교사가 뭐 했고 어땠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일러 바치는 걸로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돌아오셔서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보고한 교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저희들만 모여서 원장님한테 밤늦게까지 계속 혼나고 책망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어떨까요? 연합되어질까요? 아니요. 다 그 뒤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의 소리로 서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면 어쩌면 큰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정말 좋은 교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연결됨이 없이는 살아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흩어지고 단결이 안 되면 약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을지라도 성도들이 연합하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켜 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 노릇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합이 안 되는 소리는 닫으셔야 합니다. 연합이 안 되는 약점들은 다 극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렇게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어딛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운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들밖에 없는 이곳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고요. 홍해바다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연합되어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운주교회 절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물러나고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운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운주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천년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천년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 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